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28강 차례입니다. 그리고 세모의 색깔이 바뀌었죠.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을 어떻게 붙일지 고심을 많이 했는데 다음과 같이 한번 붙여봤습니다. 시작 속 끝, 끝 속 시작. 우리가 오랫동안 신약교회가 돌려봤었던 회람 편지인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세모에 오랫동안 우리가 정착해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저 빨간색 세모 닫는 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성은 여는 말과 닫는 말이 유사한 수미상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2장 닫는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 여는 말과 함께 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로 시작됩니다. 이때 그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 시간 강의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배웠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존재는 바로 7 대접을 든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7번째 대접된 천사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냐 하면 이 말은 즉 앞에서 했던 그 메시지는 신실하고 즉 믿을만하고 참된지라 진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닫는 말과 여는 말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키아스무스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는 말에 해당하는 본문들을 갖고 왔는데요. 얼마나 요한계시록의 닫는 말과 비슷한지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내용 속에서도 작은 차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기 마련이죠. 어떤 것이냐 하면 저 요한계시록 여는 말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닫는 말에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닫는 말에서 빠져 있을까요? 이것은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1강 강의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당시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문헌을 받아들었을 때 전문 낭독자가 있었고 그 낭독자가 읽어주는 요한계시록을 회중들이 듣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언급이 되다가 이 22장에 들어와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빠진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의 본론 내용을 다 읽었고 이제는 지킬 일만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2장 본문의 내용은 앞에 나온 본문들에 대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강조점이 앞의 본문과 동일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역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7번째 대접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또 반복돼서 언급이 된 겁니다. 요한이 참된 증언자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내 형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는
동료 예언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7번째 대접천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 하면 예언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언자들의 영의 흔적을 요한계시록 여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7영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앞선 강의에서 저 보좌 앞에 7영을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선지자들의 영은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또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받는 계시의 영은 곧 성령이고, 이 성령을 수여받은 사람은 예언자로서 임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로서 임명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형제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7번째 대접된 천사는 너,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그리고 내 형제 선지자들, 즉 성령 받아서 사도 요한처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교회 일원들과 마찬가지로 종이 된 존재이니까 나 천사에게 경배할 필요 없다. 경배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경배 받기 합당하신 분이 아니겠죠. 여기서도 삼위일체의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마찬가지로 7번째 대접된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고 천사가 전달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즉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전달하던 천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인 이후부터 줄곧 절대 임봉하면 안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과는 되게 다른 면이거든요. 여기 다니엘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봉함해라. 이 다니엘은 봉함하라고 명받은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봉함하지 말라고 명받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쓰일 때는 때가 가깝지 않았기 때문이고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때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감추려고 했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감춰져 있던 것이 마침내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책입니다. 즉 다니엘의 감춰진 진리가 마침내 드러났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니엘 인용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의미가 감추어진 책 다니엘, 그런데 그 의미가 마침내 드러난 책 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봉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처음 전달했던 그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달해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바벨론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고, 또 새 예루살렘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요한계시록이 임봉되지 않고 열려있는 이 시기에 바벨론은 계속 바벨론스러운 일을 하고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다운 일을 한다 라고 이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이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바벨론은 바벨론 짓을 하고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일을 했는가? 언제부터 이 분리가 시작되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역시나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한계시록의 여는 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는 말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말했는데, 이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예언의 영을 받은 신약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교회가 주고받았던 모든 편지의 첫인사가 은혜와 평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바로 신약교회 성령 받은 요한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해방되어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의 해방이 바벨론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불의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신약교회의 정체성이고, 따라서 우리는 언제 바벨론으로부터 사람들이 분리되어 나와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물을 때 그 기점을 메시아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수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같은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복음서 본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갖고 온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거기에도 꼭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즉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섬겼을 때 그 섬김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은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너한테 복이 있다. 그리고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섬겨주어라. 그래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때 네가 갚음을 받아라. 이것이 너의 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을 때 이 갚음은 갚지 못할 이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바벨론이었던 죄인이었던 불의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 갚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야, 네가 나한테 갚을까 봐 걱정된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한테 갚지 말고 네가 받았던 것처럼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나처럼 베풀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에 되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되갚을 수 없는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이 곧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 일한다는 말은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될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섬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신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이어집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런데 이러한 자기소개는 요한계시록의 여는 말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표현들입니다. 즉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스러웠던 일들을 끊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의 행실로 사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의 행실이라는 것은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저 복이 있으니 라는 말이 계시록에 나왔는데 우리가 방금 봤었던 누가복음 14장에도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시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뒤집히고 이제 그 도시에서 에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로 완성되기 위한 하루하루가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삶 속에서 향기가 날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향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한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개들이라는 표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근데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거기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 할례당이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개들이란 바벨론스러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부르고 이 개들이란 표현은 AD 1세기 신약교회에게 낯설지 않은 표현, 대단히 익숙한 표현이었음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시 교회들이 읽었을 때 개들은 이거 말하는 거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리스트들은 다 모두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것들은 요한계시록 내용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교회들에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죠. 내 사자가 누구인지가 남죠. 이 질문을 신천지 교인 여러분이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명확한 근거를 요한계시록 닫는 말에 나오는 이 내 사자의 명확한 근거를 여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거기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 즉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내신 사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자가 천사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듣고 또 보고 그걸 적어서 교회에게 보냈을 때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은 봉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봉해진 적이 없는 책인 것입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또 이어지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뿌리요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뿌리일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 논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셔서 다윗의 뿌리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신천지 교인들은 의아해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서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 고백에 의해서만 이 본문들을 읽어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모순처럼 보이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순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 오해에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모두 빠져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성령과 신부가 이 예수님의 말에 화답합니다. 이때 말하는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고 곧 신약 교회를 지칭한다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가 즉
예언자의 영과 그 예언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화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개역한글 번역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속히 가겠다는 것에 대한 화답은 오시옵소서가 됩니다. 그런데 저 개역한글 번역할 때는 목마른 자가 온다는 것으로 잘못 오해해서 오라라고 반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수정해야 마땅합니다. 이 오라가 아니라 오시옵소서 하시는도다. 즉 오시옵소서라고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자들도 오시옵소서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뒤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과 신부가 하는 오시옵소서라는 화답은 물론 예수님의 최종적인 재림에 대한 소망도 품고 있습니다만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현재적이고 성령적인 임재 또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현재적 임재에 대한 갈망이 저 오시옵소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앞의 내용에서 목마른 자를 시원케 하는 저 생명수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위로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즉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저 오시옵소서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즉 메시아의 현재적 성령적 임재와 또 재림에 대한 최종적 소망을 모두 저 오시옵소서가 보여주고 있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 역시 요한계시록 서두,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내용과 또 공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저것은 메시아의 왕위 등극, 왕위 대관식을 의미하는 구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성령적 통치가 공식적으로 출범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성령적 통치의 출범으로 저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읽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가랴서 12장에 대한 인용도 옛 이스라엘 안에서 회개가 벌어지고 또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이고 저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 스가랴서 12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내용도 모두 성령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 해당하는 내용도 성령과 신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과 관련지어서 이 두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즉 이 본문들은 승천에서부터 재림까지를 아우르고 있고 그 승천에서부터 재림까지 메시아가 행하실 성령적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내용이 신부인 교회와 그리고 함께 대답하는 생명수이신 성령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신부와 성령님이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내용은 속히 오실 그리고 처음과 끝이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2장 6절부터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내용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경배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눈에 확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이것이 요한계시록 결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2강 때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것 같이 부활과 승천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보좌 앞 일곱 영이신 성령 즉 삼위일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전달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처음도 끝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제 사도 요한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당시는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10% 미만이었습니다. 즉 글을 통해서 의미가 전달되던 사회가 아니고
구전이 더 많았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을 낭독자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주의사항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주의사항이란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내용보다 좀 더 보태면 재앙이 보태질 것이고 그 내용에서 빼면 네가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워드플레이를 이용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내용과 별개로 좀 다른 이야기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을 가져왔는데요. 어떤 번역을 갖고 왔냐면 킹제임스 흠정역을 갖고 왔습니다. 개중에 유튜브에서 보면 이 흠정역 성경만 봐야 한다, 이 흠정역 성경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위쪽에 있는 것은 개역 한글판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킹제임스 흠정역인데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여기 개역 성경에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흠정역에는 생명나무라는 말이 빠져 있고 생명나무 대신 생명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번역본 하나만 우리가 읽어야만 한다면 이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역 한글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흠정역을 선택하든지 이래야 될 거잖아요. 게다가 대단히 중요한 요한계시록 본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종교개혁 시대를 살고 있던 에라스무스의 착오 때문입니다. 에라스무스가 라틴어로 된 판본을 읽고서 히라보로 옮겨 적을 때 오류가 생긴 것이거든요. 제가 라틴어를 갖고 왔는데요. 라틴어로 나무는 링노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책은 리브로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너무 흡사하다 보니까 여기 생명나무라고 옮겨야 될 것을 생명책으로 잘못 오기한 것이죠. 잘못 옮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흠정역에 생명나무가 빠져 있고 생명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흠정역을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번역본들을 넣고 그 차이를 규명해 나가며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특정 번역본만 고집하는 것은 지금 이 사례도 보여주듯이 옳지 않은 처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의 온전한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전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렇게 엄중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온전한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번역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이 저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대화에 압축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다시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기시감이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좀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어디서 봤냐 하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히 오리니에 대한 성령과 신부의 대답이 오시옵소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속히 갈 거야 라고 사도 요한에게 재차 강조하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부의 일원으로서 성령적 통치를 받는 사람답게 그 성령과 신부의 대답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야 할 대답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때 주는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계시록 1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었던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신약교회의 모든 편지들이 동일한 끝인사로 마치고 있다. 즉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통의 편지이다. 예언서로 분류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신약교회가 돌려받았던 한 통의 편지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이 편지의 끝인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끊임없이 소망하는 것이 이 신약교회의 독특한 끝인사였다. 라는 말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2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28강 시작 속 끝, 끝 속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는 28강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다만 제가 아직 더 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5강이 왜 빠져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1강부터 28강까지 모두 본 지금의 시점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전모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2장, 3장의 교회의 메시지를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그걸 새롭게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이 아닌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 2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5강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